우리는 지난 주간에 빛을 비추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중국 신학원 신학교 강의를 10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 녹화를 지난 주간에 마쳤고요. 그리고 안류 중직자학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추도록 지난 주간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특별히 13장부터 23장 요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열방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부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때는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열방이 평온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이 도사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열방이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잃고 영적인 어두움이 덮이기 시작하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인 거죠? 교회 때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이 빛을 밝히러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축복,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 빛을 밝혀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왜? 환경이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복 받은 네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힘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어두움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입니다. 와,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아빠 왜 이래? 우리 자녀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속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회복하도록 모든 문을 이미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영적인 존재, 사단, 천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존재 또 있습니다. 인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존재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천사도 영원히 가고 사단도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유기되어서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작정된 시간표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졌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특히 삼위일체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19살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인격적인 주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압니다. 뭘 아냐면 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가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이 학자가 진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만나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죠?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 앞에 은혜를 받으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때로는 너무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기다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 아버지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널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24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중에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밤에 요즘 잠이 안 온다고.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베들이 되면 됩니다. 야곱이 그 잠이 왔겠습니까? 제대로 별이 빛나는 밤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삼촌 집의 길이 맞는가? 이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밤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한 것을 누가 봤어요? 야곱이 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보여주실 겁니다.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9시 정시기도를 하신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9시 정시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이 초월해서 우리가 모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국 교회를 지키고 전 세계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두세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잡았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대학 청년부가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잘했다. 그 시간이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시간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지속만 해라.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속만 하게 해주세요. 이 사단은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 한번 해봐.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전 앞으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예배 끝나고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흩어져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깃발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 마치고 진짜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게 흐름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이 대학 청년부가 이 흐름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해본단 말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냥 내려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주 땅에 16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 땅이 500개에서 135개 줄었어요. 요즘에 또 스물스물 또 이 영적인 흐름이 들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은혜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빛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은혜를 가슴에 딱 담고 여러분들이 빛을 딱 밝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머물러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바빠요. 우리가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여러분이 좀 여유를 가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면 급하게 나가. 그리고 좀 앉아서 여유 있게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충청도는 너무 바빠, 빨라 또 휑휑 하고 갑니다. 스포츠카 같아. 막 달려가요 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영적인 힘을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또 정리하고 또 적어놓고 바꾸고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저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세요. 저는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제게 복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가슴이 혼자 벅차요. 근데 주일날 이 말씀을 전달하기에 이 벅참과 말씀이 전달되는 게 이 조금밖에 안 될 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에도 여러분 바쁜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지옥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트렌드 지나가요. 싹 다 지나갑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에는 1년씩 강산이 변해요. 금방금방 변해갑니다. 요즘 우리가 따라가기도 벅차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영원한 것은 천국이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가슴이 벅찬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 슬픔, 수많은 그 눈물들을 주님이 이날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의 마무리를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신천지는 자기들이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긴 자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승리하고 있는 자, 복음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의미를 뜻합니다.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만희가 이기는 자고 그 이긴 자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는 자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너희가 승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라. 지금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냥 오늘 주님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싫다면서 안 나오면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당시는 핍박 세대를 지나가면서 생명을 내려놓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사도 중에 한 명이 순교했대. 또 저기 있는 또 이 전도자가 순교했대. 이러면서 순교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오늘 이 2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우리만 회복하면 바벨론, 또 여기 나오는 에돔, 아라비아,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응답받을 수 있는 나라이긴 한데, 우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나라를 들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 하나님이 21장 1절에 보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광야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앞에 1차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2차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 바벨론은 메데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벨론 역사예요. 바벨론은 건축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 물질의 번영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던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와, 휘황찬란한 거죠. 건물과 그런 데 보면서, 그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감탄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큰 도시에 가보면 감탄하잖아요. 와 하면서 감탄합니다. 제가 서울에 자주 가는데 가보면 롯데타워가요, 서울 전역에서 다 보여요. 와, 그 100층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 보여. 육상 빌딩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저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보면 저기 다 보여요. 이렇게 쭉 보면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보면 다 보여요. 이야. 사람들 그걸 쳐다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뉴욕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까? 나름대로 꿈의 도시라 생각하니까, 한번 뉴욕 한번 가보고 싶다. 실제로 가보세요, 여러분. 밤에는 진짜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뉴욕이. 지하철,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게 지하철 잘 못합니다. 거기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미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살기 좋은 데는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성전에 있는 물건을 막 이렇게 강탈해 왔단 말이에요. 훔쳐 왔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신하들을 쫙 천병을 모아놓고 뭐하냐?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물건 그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가지고 잔도 마시고 그 짓을 벌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광야 같은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영적인 거지와 같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와, 저 집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산다면서, 저 집안은 어마어마한 집안이라면서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같은 바벨론이라, 광야 같은 집안이라, 광야 같은 가문이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번성할수록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요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에돔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라. 에돔을 얘기하는 거죠.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에서의 후손인데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걸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약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느 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기들이 이제 좀 광명을 좀 얻기 원하고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아침이 오는 듯 하지만 또 밤이 온다. 이제 좀 살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좀 편안할 것 같은데 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좀 이것만 좀 해결되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만 좀 회복되어지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그 회복되잖아요. 좀 편안해졌어. 또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정마다 다 개인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살만한데 또 문제오고 또 살만한데 또 문제오고 아침이 오는 듯 하지만 또 밤이 또 오는 거예요. 그 굴레에 빠져가지고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 믿지 마세요.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 그거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 채우면 끝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죄악이 가득한지. 하나님 요거만 해주면, 내 자존심 요거만 좀 세워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만 부를 주시면, 하나님 요만큼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이만큼도 아니고 요만큼만 주시면 내가 주를 왜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같아도 여러분에게 응답 주지 않겠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이 엉뚱한 데를 갈 걸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이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겠어요? 안 주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결국 에돔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부터 17절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라비아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 상권이 거기를 다 통하는 거예요. 이 물질만 추구하는, 이 경제만 있으면 되겠다, 돈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 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영적인 경제관이 딱 없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복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관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 많은 만큼 나중에 어두움의 길로 가요.
그럼 나중에 아라비아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새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라.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벨론을 쳐다보고 있고 에돔을 쳐다보고 있고 아라비아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각인되었던 그게 아라비아 같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고, 우리가 에돔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평민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이것도 못 해주냐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바라본 관점은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평범하게 못 살아요. 밤 11시 집에 들어가는데 이 평범하게 사는 겁니까? 평범하게 사는 건 회사원들 그냥 딱 선생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4시 반, 5시 되면 딱 맞춰 집에 딱 가잖아요. 때로는 야근도 하지만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지내다가 또 아침에 출근하고. 근데 저는 이미 목회자가 되면서 평범한 삶을 버렸습니다. 회사원들은 뭐 하죠? 2021년도가 됐을 때에 올해는 어떻게 놀 건가? 휴식 날짜 다 체크합니다. 저는 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휴식 날짜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저는 이 다락방 목회하면서 월요일날 휴식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다른 교단은 월요일날 딱 교육자들 공식조정 시거든요. 우린 그게 없어. 뭐 이렇게 훈련도 많고 뭐 부릉이 많은지 대부분 다 월요일날 다 회의가 잡히고 모임이 잡힙니다. 계속 가야 돼요. 요즘엔 또 시공간을 초월하자니까 와, 회의를요 시공간 초월해 줌으로 계속 부릅니다. 줌 안 부를 때는요 살짝 가기 싫으면 내가 오늘 좀 바빠서 못 간다면서 이러고 안 가거든요. 가끔씩.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만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 25편을 펴보십시오. (1절에서 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천천히 갑시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다윗은 24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냐. 25장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데 그게 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다윗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였다. 주님을 24시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27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마음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현장을 보는 눈처럼 바벨론을 쳐다보고 에돔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를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13절, 14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하나님 왜 묵묵부답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도의 상반기 1, 4분기가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봄이 아닙니까? 그죠? 여름 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사순절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한 주간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초대교인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회사와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간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